우리 오늘 민수기 15장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은요, 이제 13장, 14장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 때문에 40년 도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14장까지였어요. 15장에 14장과 15장 사이가 엄청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6장부터가 38년이 끝난 때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15장부터가 38년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38년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출발하잖아요. 그 1년 1개월 만에 출발해요. 그래서 출발하고 그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 도착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왔을 때 그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싫어? 그럼 40년 돌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징벌이 시작돼요. 그러고 나서 38년을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시내산, 38년은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1년 남죠. 남은 1년이 이제 에돔 밑으로 해서 모압으로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38년이 광야 생활인 거죠. 근데 38년이 그러면 그 언제냐? 14장과 15장 사이가 38년이 지난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왜 다른 분들은 16장부터라 그러는데 당신은 왜 15장부터라고 하냐?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1절, 2절 봅시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죠. 자, 지금 원래 신세대 구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못 들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너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지내. 이게 지금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38년이 끝났고 신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38년은 여기서 머물렀으니까 이제 출발할 거거든요. 가거든 제사 지내. 예배를 계속해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5장 2절이 14장과 15장 사이가 약 38년의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죠. 16장에는 내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 증거가 없단 말이죠. 그게 38년 뒤에 시작됐는지 안 했는지 전혀 없어요. 그냥 흐름상 그렇게 보이지만 문맥을 보면 2절이 바로 38년을 끝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서 뭐 하냐?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제사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7절부터 볼까요? 이제 온갖 제사를 얘기를 하고 1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또 그러죠?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그러죠? 왜 지금 거제라고 하냐면, 지금 거제, 요제 차이 아시죠? 우리 하도 해갖고 요제는 여기서, 거제는 거기서, 그죠? 요제는 여기서란 성막 뜰에서 드리는 걸 요제라 그래요. 그리고 거제는 거기서 밭에서 드리는 걸 거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밭에서 밀과 보리를 베고 또 과일 나무에서 과일을 따고, 그러면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고, 레위인은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의 거제 물로 삼게 한다 그랬죠. 이 거제 물, 이게 기부 물품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거제도 한국말이긴 해요. 한자지만. 근데 이게 그냥 그 거제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보면 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앞에는 제사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다가 거제 얘기를 하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가면 그들은 생으로 굶어야 돼요. 누가 줄 거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은 농산물, 또 가축의 11조, 이거를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제로. 그래서 거제로 드린 거죠. 이거 성전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성전, 성막으로 갖고 들어오면 요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거제로 드려라 이런 거죠. 거기 거제 물 안 그리고 거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라 이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이 제사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이제 여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 우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 신학계에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논란이 심해요. 저희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약을 하고 받았거든요. 이중직을 갖지 않겠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저희 때는. 요즘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는 서약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굶어 죽어도 이것만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현실이 너무 현실이라서 이게 그래서 총회들마다 그 항목을 빼자 이런 논의가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요새 우리 한국교회 부교육자들의 사례비가 심각하게 적어요. 아예 심각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파트 전사님들은 100만 원 전후예요.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150까지 줬어요. 웬만한 교회들이. 요즘은 깎였어요. 세월은 물가는 오르는데 파트 전사님들이 사역을 하면 없어요. 생각해 봐요. 우리 좀 이게 세속적인 계산일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11조 10만 원 해야죠. 예배인물 감사원금 한 10만 원 해야죠. 안 하나요? 하죠. 그럼 80만 원 남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받은 것 중에 또 10분의 1은 10분의 2는 교회에다 드려요. 80만 원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까지는 하다가 30이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못 사니까.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현실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던 분들도 목사가 되고 나면 부교육자로 있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40대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시거든요. 단독 목회를 하냐, 부교육자로 계속 남냐. 근데 개척을 하는 건 요즘은 개척을 하는 건 3년 안에 그냥 거지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중에 이제 100명 중에 한두 교회가 유지를 하지만 대부분 현실적으로 교회가 사라져요. 그럼 부교육자로 있으냐? 부교육자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긴 해요, 제가 지금. 그 직업을 갖고 목회를 하고 또는 카페 하면서 목회하고 주중에는 일을 하면서 목회하고 대리운전하면서 목회하고 택배하면서 목회하고 이런 분들이 무지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중직은 믿음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텐트 깁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누군가로부터 후원받아서 살 수 있었지만 기꺼이 자기는 텐트를 깁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비록 풀타임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그들도 그걸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에베소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로마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쉽지 않게 된 이유가 또 뭐냐? 이거는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들을 드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기존에 우리 40대, 50대 이상은 몸에 뱄어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또 11조 뭐 패해야 된다 어쨌든 그런 헛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패하신 적 없고 율법은 완성이거든요. 완성이란 10분의 1의 정신이 완성되는 건 뭐냐면요. 10의 10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완성은. 완성이에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일부 몇 년 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11조 폐지론, 11조는 율법이다. 율법은 폐지됐다는 논리로 11조 폐지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인기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지만 그 믿음에 뭐가 따라야 돼요? 재물이 따라야죠. 뭐가 교회를 유지하려면 이걸 어떻게 유지해요? 그러면 우리 건물 유지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거 건물 유지 장난 아니에요. 또 우리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밥은 그냥 먹어요? 뭐 그냥 해요. 다 돈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게 엄청나게 줄었어요. 20대, 30대는 헌금을 안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아예 헌금을 몰라요. 아는데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주인이 됐다. 이제 주축이 됐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줄고, 교회 사역자는 필요하고, 그 사역자들에게 많이 줄 수는 없고, 최소한 그냥 용돈 정도밖에 못 주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점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이중직을 해야 된다. 이중직하면 믿음이 없는 거다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죽이십시오. 만약에 제가 뭔가 일할 게 되면 저는 그때 목회를 그만둘 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초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그냥 굶기지만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자식이 굶는다, 그럼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예 시작할 때 그거 하나만큼만 부탁하고 시작을 했던 교회가 우리 여기까지 왔어서 뭐 넌 믿음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둘째 때도 그러니까 지들은 돈을 안 벌 거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믿음 좋다. 근데 나중에 키우다 보면 현실적인 국민이 될 거야. 애 키우다 보면 그래도 뭐 그래. 저를 봐서 그런지 몰라요. 이것도 자꾸만 용기가 생기는지. 하여간 그래요. 이중직을 해도 저는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이중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총회 헌법이 개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걸 적극 지지하지는 않아요.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목숨 걸고 목회하는 거예요. 하지만 처자식이 굶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 사역하면 굶어도 괜찮아요. 본인도 굶겠다는데 누가 뭐래요. 하지만 처자식을 굶겨가면서 목회라는 건 저는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지금 거제를 드려라 이 말은 뭐 때문에 드리는 게 거제가 거제의 목적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받아야 그들이 본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들이 안 해서 문제예요. 이들이 맨 처음에 들어와서 하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뭐가 없어져요? 여호와를 경험한 세대가 죽자마자 제사가 없어져요. 사사기대가 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11조는 충분히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안 한 걸까요? 이때는 사사시대 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지금 우리로 이제 굳이 비교하면 사역자는 자기 업에 우리 일에 최고의 프로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성도들이 주신 헌금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헌금한 거 갖고 우리는 생활을 해요. 그럼 우리 뭘 하냐? 이거 갖고 죽을 때가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한 권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저는. 와, 이걸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책이. 하루 종일 성경 앞에 있어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거에 대한 프로가 돼야 되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삶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성도는 너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 아니라 성도는 기꺼이 해야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균형이 잘 맞춰서 가겠죠. 근데 사사기 때는 바로 이들이 11조를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걸 했으니까.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안 해요. 성경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배웠으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못 경험했고 배운 것도 없어요. 당연히 뭘 할까요? 11조? 안 드리겠죠. 거짓말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거지가 돼서 사사시대 때 제사장들이 동냥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손자 요나단도 그 짓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거제를 드려라 이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재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거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건 거제는 성전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그
그 11조나 그 천뇌물 이런 것들을 들여서 그들로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라. 이게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딱 틀어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부터는 회중이 죄를 졌으면 그 숫송아지로 속죄하고 27절은 한 사람이 범죄했다면 순념소로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끊어내는 얘기를 하고 32절 볼까요? 32절에는 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 나무한 걸 발견했어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안식일 어긴 거 돌로 쳐 죽여. 이게 처음이에요. 안식일 어긴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첫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종종 이단들이 안식일 예배 드리는 건 뭐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교회 저희 동네 하나님의 교회 있거든요. 걔네 토요일만 되면 여자들이 남자 성도는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들이 다 정장을 입고 쫙 예배당 가요. 거기 동네 쫙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 표가 나요. 아주 여자들이 정장을 딱 입고 그리고 둘이 짝지가 다니면서 막 태블릿 갖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 안식일 예배 드려요. 근데 안식은 당연하고 근데 종종 개혁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생겼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대한예수교 뭐뭐 이런 거 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요. 안식일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해요. 그럼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안식일이 십계명 나올 때 안식일만 규정이 바뀌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왕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봐요. 출애굽기 20장. 저번에도 했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중인데 십계명 전문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하고 민수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와요. 근데 두 개 중에 두 개가 다 모든 항목은 똑같은데 안식일 규정만 살짝 틀었어요. 살짝 비튼 게 있어요. 자, 20장 8절. 되게 길죠? 다른 것들은 되게 짧은데 제일 긴 게 안식일 규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영원하다니까 영원히 지키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그럼 이게 정말 너무 이상한 건 성경에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 꼭 하나도 안 지키고 이거만 지키려고 그래요. 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래요.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다. 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은 왜 지켜야 하나? 내가 쉰 날이야, 내가. 예? 6일 창조하고 7일째 쉬었어. 그러니까 너네도 쉬어. 그게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예요. 자, 첫 번째 이유 아시겠죠? 자, 신명기를 가봅시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십계명 전문이 두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전문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이 십계명 전문이 나오는 곳인데 그러면 또 안식일만 봐야겠죠? 12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쭉 해서 하다가 15절이 이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를 따라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었다. 이게 창조 원리를 따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40년 지난 이후에 신명기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는 왜 지켜야 되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 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쉼을 준 게 그날이, 진정한 쉼을 줬기 때문에 그날 그거를 기억하고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 원리를 따라서 쉬는 거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구원의 은혜. 이해가 되셨죠? 그 목적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다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나왔었어요. 여기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자, 이제 그 안식은 자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종들, 짐승들까지도 다 쉬게 해라. 그러니까 안식은 먼저 첫 번째 원리가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쉬셨으므로 너도 쉬어라. 근데 그 쉼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받은 거죠. 노예 상태에서는 영원히 노예인 거죠. 노예가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쉬는 날이 어디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지. 그렇죠? 주인은 맨날 쉬어도 너는 일해야 돼. 이게 노예죠. 노예를 해방시켜서 참 안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내 남종과 여종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쉬게 해라. 그래야 그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내게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쉬게 하는 게 안식인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은 누가 완성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시다가 그 안식일 날 밀을 부벼 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야, 너는 다윗이 안식일 날, 안식일이 그날 다윗이 안식일 날 노베에 있는 성마에 가서 떡을 먹은 걸 몰라. 그것도 진설병. 야, 다윗도 먹었어. 어쩔래?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다윗이 안식일 날, 그것도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성막 뜰에 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소리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 와서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저들이 고칠 거야 라고 했더니 주님이 고치시면서 이것들아, 너희들은 짐승 안 키워? 짐승들이 안식일 날 어디 웅덩이나 빠지면 너네 안 건져? 야, 그보다 더 귀해 얘가. 난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바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쉬고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기억하고 그 안식은 주변에 그 안식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게 안식이 갖고 있는 놀라운 거죠. 여기 왜 첫 번째 안식일 날 나무한 것 때문에 죽였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 안식일 날 아니 추웠나 보지 나무 좀 하려고 나무 좀 떼고 배가 고팠나 보지 나무 좀 떼서 밥 좀 하고 그래 죽여 그걸 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아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한 얘기를 분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중요한 게 날과 절기와 먹고 마심으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지셨듯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은 주변으로 거룩한 안식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주일이 안식일이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또 주일은 안식일 정신이 와 있는 거지 안식일이 주일로 대치됐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주일이 아니면 딴 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의 정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쉬냐? 쉬고 놀고 주일날 장사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증거하여 그도 안식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에요. 매일매일이.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고
이제 그 안식을 내 주변, 내 가족,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해야 되겠죠. 그 안식을 제공하는 거, 그게 안식의 정신이고 진짜 안식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네 안식일 안 지켜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주일이야 그게 막 왜? 그냥 그래 목사님 주일이래 그냥 승질내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하죠. 분명히.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일은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성수라는 개념은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주일이 율법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성수 그래갖고 지켜내는, 이게 아니에요. 지킨다는 건 율법을 지켜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그 쉼을 우리가 누리고 그 쉼을 또 제공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날 모여서 그렇게 되고, 사실은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1년 내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진정한 쉼을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자, 그 다음에 지금 신명기 보고 있네요. 민수기 다시 가야죠. 민수기 15장으로 가서 37절부터 41절까지 옷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각 보자 같은 거 걸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은 이렇게 딱 그 겉옷을 이렇게 딱 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펼치면 바닥에 깔면 양탄작, 밤에 잘 때는 이불, 다닐 때는 외투 그 하나 갖고 냄새 되게 더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상상을 하면 노숙자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향수가 발달한 거예요. 노숙자 냄새 안 날 것 같아요. 저도 안 맡아봤어요. 상상했어요. 그래서 외부 손님이 오면, 그래서 여인이 향수를 머리에다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온 집안에 그의 냄새를 이렇게 더러운 냄새를 가렸죠. 그럼 그 유향, 모략 이런 향수를 여자가 쓰는 게 아니었어요. 고대 때 여자가 향수 쓰는 게 아니고요, 남자가 쓰는 거였어요. 남자가 어떻게 썼냐면요, 향수를 어떻게 쓰냐면 요만한 화로에다가 숯을 올려놓고 저기 우리 모략 유향이 있어요. 저 냄새 맡아보셨어요 혹시? 제가 태워드린 부분만 맡아보셨는데, 맡아보고 싶으시면 이따가 한번 태워드릴게요. 예배 끝나고. 특별하게 태워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데 향이 아주 좋아요. 저 유향 향이 나무 진액이거든요. 그래서 태우면 지글지글 타요. 근데 이제 원래 숯에 올려야 되는데 숯에 올리면 숯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라이터를 지져버리죠. 그러면 이제 부글부글해서 껌댕이 올라오는데요. 껌댕 올라오는 것까지 이렇게 마시면 시꺼매지니까 하지 마시고, 일단 냄새는 이렇게 주면 맡으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고 남자들이 옷을 갖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어요. 이렇게 해서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다가 겉옷을 갖다가 딱 하면 이게 향수 연기가 연에 꽉 차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불장난하면 불냄새 배듯이 배는 거예요. 그게 향수를 피우는 방식이었어요. 냄새가 나니까. 빨기나 하겠어요 제대로 그를? 한 벌밖에 없는데? 갑자기 노숙자 생각이 자꾸 나서, 노숙자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감당이 잘 안 돼요. 가끔 우리 교회는 여기서 안 오는데 청담동에 와서는 노숙자가 안 와봤거든요. 청담동은 노숙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구의동에 있을 때는 주일마다 오셨어요. 그럼 가끔 그분을 옆에 놓고 식사를 할 때 되면 정말 죄송하지만 뭐 어떻게 어느 날 너무 심한 날은 밥을 못 먹겠어요. 너무 냄새가 나서. 유대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들어본 것들 같으더라고. 그런데 여기 농담이에요 또. 야, 진짜 냄새 났다 그러지 마요. 냄새 났대더라야. 그냥 상상한 거예요. 안 빨아입으니까 그거 깔고 있다가 겉옷했다가 덮고 잤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거기 옷에다가 저기 뒤에 가면 탈릿이라고 기도보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저거 사오려고 영어도 안 되는데 막 영어 말을 하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 가지. 저거 사왔는데 여기 네 개 술이 있어요. 이 술은 이유가 있어요. 술을 달라고 하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자, 39절. 옷에 술을 달아야 되는 이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옷술을 다는 이유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신 차려라고 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옷술. 근데 이제 자기가 옷을 입고 다니면 이렇게 추렁추렁하다 보면 옷술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거 볼 때, 진짜. 그래,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지. 아유, 그래, 내 마음이 지금 세상에 가 있네. 그래.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 옷을 단 게 아니잖아요. 집사님도 달고, 전사님도 달고, 다 달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보고 있다가 앞에 철렁철렁 가고 돌아다니면 그거 보면서, 그래야 되지.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옷술의 목적이에요. 원래 기본 목적.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적을 잃어버려요. 항상 원래 좋은 의도였다가 이게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옷술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의 권위, 그의 신분으로 바뀌어요. 사실은 그 옷술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나면서 옷술을 독특하게 꿰고 뭐 실을 다른 색깔을 끄고 이러면서 꿰면서 꼬아서 달면서 그 옷술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그걸로 좀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옷술이 갖고 있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옷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 몇 번 등장시켜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뒤를 따라와서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 옷자락은 이거 잡은 거 아니에요. 옷술을 잡은 거예요. 그 옷술을 잡으면 그 옷술에서 그의 능력, 그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옷술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치유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겉옷을 던지죠. 두 번이나. 한 번은 엘리사를 부를 때 던졌고, 그 다음에 승천할 때 던지고,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받아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요단강을 건너오죠. 그때 그 옷이 갖고 있는 옷 자체가 아니라 옷에 달린 술,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옷술. 또 우리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나왔다가 엔게디 동굴에서 똥 싸시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그 옷을 자르죠. 그 옷을 아무 데나 자른 게 아니라 옷술을 자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의 신분, 그의 권위를 짜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옷술은 맨 처음에는 용도가 그 옷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옷술을 달고 다니니까 옷술이 막 사방팔방 막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이러라고 준 거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능도 있지만 다른 기능으로 변화돼요. 그 다른 기능은 그의 권위, 그의 신분, 그의 능력 이런 것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이 권능이 나가 그 여인을 고치게 되는 거죠. 옷술을 갖고 있는 변화예요. 중요한 건 옷술은 원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 장치들을 뒀어요. 걸을 다닐 땐 여기, 그죠? 옷술에. 그리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마에 붙인다는 거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이던 걸 제가 사왔잖아요. 저기 하고 살려다가 얻어왔어요. 저건 얻어온 거예요. 저거 비싸요. 저거 경문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저거. 쟤는 다 비싸요. 저 뿔 50만 원. 그다음에 조그만 뿔은 전세님 주셨어요. 그다음에 저기 경문 있잖아요. 사각뿔. 저거 하나에 50만 원. 말도 안 돼 저거. 그럼 뭐 그런 거 지금 별것도 아닌데. 저게 다 쿠쇼로 만들어서 그래요. 랍비들이 관여해야 돼 저거. 그 모든 그 재료 하나하나를. 그 랍비들이 관여하니까 랍비들한테 돈을 또 많이 드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에 랍비들은 다 돈 밝혀요. 돈 무지 버는 거예요, 저분들. 자기가 말씀한 구절, 신명기 6장 5절 써주고 그거 넣어놔야 집에 들어갈 때 그 매주자라 그러거든요. 그 매주자에 들어가는 말씀은 아무나 쓰면 안 되고 뭐 공장에서 찍으면 안 되고 랍비가 써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쥐가 쓰다고 경건하고 인쇄하면 경건 안 하나요? 우리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걔네는 다 그래야 돼요. 경문에도 자기가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옷술에도 달고 그래서 하루 종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종교화됐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도 옷술이 날마다 있어야죠.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하루에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훈련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주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실까?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이 옷술이 내 앞에서 흔들린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움직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15장이에요. 16장에 오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에요. 얘네가 왜 반역하냐? 38년 다 돼서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전히 안 가거든요. 자기들이 죽게 됐는데 늙어갖고 38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살겠어요. 그래? 이제 근데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네. 이게 이제 이들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고라가 반역해요. 자, 여기 1절 2절만 봅시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여기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는요, 모세와 사촌지간이에요. 얘네가. 모세도 고핫의 자손이잖아요. 하여간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은 온이 당을 짓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핫이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벨렛이 합류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대항하는데요. 당을 짓다 그러죠. 당을 짓고 대항하는데 250명의 세력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제가 요새는요 가끔 우리 아버지의 저주가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해야 되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최고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를 가야 예전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인문계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나름 명문이 있어요. 그 명문을 가야 되겠는데 학교 선생님도 전 안 써준다 그러고 너 떨어진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 학교 오래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와서 허락을 해야 써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학교 왔어요. 와서 떨어져도 이 새끼 떨어지니까 써줘요. 그리고 써줬어요. 우리 아버지 항상 여기 입에 붙은 분이래. 이 새끼 지가 선택한 건데 써줘요.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옆에 학교 가려는데 이 학교 떨어져도 이 학교 가겠다는데 써줬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너 왜 그러니까 목사가 되겠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새끼야 네 말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 새끼야. 네 말을 누가 알아들어. 그리고 영원히 안 잊어져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 말이 늘 기억나죠. 아버지가 무슨 말로 나한테 한 말이지. 여러분은 대단하세요. 이 암호 같은 얘기를 다 알아들으시니. 하여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여간 250명이 당을 짓고 이제 모세에게 나온 거예요. 자, 3절도 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모세와 아론이 딱 서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아서고 있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갑시다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래갖고 이 고라가 주체가 되고 이 사람들이 함께 하고 250명이 가서 야 너네가 뭔데 이래. 야 우리도 각각 거룩해.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러죠.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얘네가. 우리 다 거룩해. 근데 니네가 왜 설쳐대? 왜 니네가 막아서 난리야? 이렇게 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절에 엎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모세가 몇 번 잘 잡으셨어요 목이. 몇 번 엎드리거든요. 오전 예배는 우리 이 목사님이 박수 쳐고 깜짝 놀랐는데 자, 엎드렸다 이 말은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와 대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와 싸우거든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일 때까지 올 정도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게 내 삶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할까요? 그 문제는요 이미 내 손을 떠나고 나를 지배하는 만큼 강력해요. 나를 먹을 만큼. 그래서 뭐 하는 걸까요? 무릎 꿇는 거예요. 이걸 어떤 목사는 라디오 설교에서 그 백성들 앞에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그분은 목사 그만하셔야 돼요. 아니 천국 가서 모세한테 얻어 맞으실 거예요. 놀러 와봐. 이러고 갔는데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게 아니죠. 모세가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문제 앞에 문제와 싸우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갈등하게
일으킨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 모든 문제에 그 해결책은 주님이라는 걸 알고 그럴 때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물사건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 첫 번째 이럴 게 뭐냐면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싸워갖고 영광 가릴 것 같다. 그럼 무릎 꿇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대충 말하고 웬만큼 해결할 수 있다. 무릎 꿇고 해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2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모세가? 못 이기죠.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할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허락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결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거기 쭉 뒤로 가서 13절부터 볼까요? 13절 중간에 얘기 좀 빼고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어디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냈대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종종 성도들도 그런 거 아세요? 저희같이 애초에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거의 모태신앙인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원래부터 이 길이에요 우리는. 근데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은 옛날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행복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원래 인생은 행복한 기억, 불행한 기억이 같이 남는데 어려울 때는 과거의 행복의 기억이 더 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끌어냈대요. 이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이끄심이 행복한 자리에서 불행의 자리로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자, 지금 모세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죠. 지들이 10명의 정탐꾼이 헛소리했고 그 소리 듣고 징징 짜는 바람에 가기 싫어? 가기 싫으면 여기서 살다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왕이 돼서 우리로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 말은 너희가 우리 이끌어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 해결해. 아니면 열어줘. 우리가 갈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눈을 빼려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 모르겠죠. 네, 속이느냐 사기치느냐 그렇지요. 그러니까 눈을 빼려느냐 우리를 장님으로 만들려고 그래? 이러고 그냥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만드는구나. 이게 그냥 완곡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속이는구나. 너희가 우리를 사기치는구나. 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내린 걸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사기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법을 주신 게 뭐냐면 자, 쭉 넘어가서 17절을 봅시다.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250명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그 향로를 갖고 와서 향을 받으시는 분의 향을 받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고 그렇지 않은 걸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그 제물을 피워드리면 하늘로 쫙 빨리 올라갔대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은 땅으로 퍽 퍼졌대요. 연기가. 자, 그러니까 향을 피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향로의 향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그걸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50명의 향로와 모세와 아론을 향로를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이 결정하게 하자는 거죠. 자,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싸움을 걸어왔으나 모세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결정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지치니까.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이겼으면 진짜 이겼지. 그동안 안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이 삶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선택하시고 해결하소서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너무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린 성도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무릎 꿇어 그분께 모든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책임을 이양하는 거라 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적인 책임과 결정권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해결하시고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 지키고 내 삶을 잘 버티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계속 무너져요.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가장 큰 힘.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무릎 꿇어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이든지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그 결정 앞에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250개 갖고 와 그랬는데 19절 봐. 이들이 하는 짓이 뭔가. 이들은 정말 폐역해요. 19절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 자, 지금 아까 맨 처음엔 2대 250이었어요. 모세와 아론 대 250명의 반역자들. 그런데 자, 하나님 앞에 향로 갖고 와. 하나님 누구 선택하는지 갖고 왔더니 250명이 올 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을 끌고 와서 모세에게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회중 대 모세와 아론의 싸움이에요. 그럼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안 되는 싸움을 했고 그 안 되는 싸움 앞에서 모세는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결정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서 있고 250명과 모든 회중이 다 와서 모세에게 딱 대항하는 거예요. 숨 막힐 것 같지 않아요? 겁이 확 오는 거죠.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뭐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시죠. 그래서 20절, 21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떠나. 내가 저걸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건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참 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대항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저희가 좀 편하거든요. 그냥 감히 저한테 대항을 못하죠.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도자를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럼 나이가 어리다고 또 자기보다 약간 무식하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모세는 율법을요. 아론은 제사제도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고 제사제도를 완성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께 대항하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 대항해요. 그래서 대항하니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자,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죠. 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니까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주여 한 사람이 범죄했거든 모든 사람에게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 그래요. 자, 이걸 우리가 다시 구속사로 가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 의에 이르렀다 그래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인한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중보자 그리스도가 주여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한 사람의 범죄했다고 다 죽이면 됩니까? 라고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보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인류를 또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래요.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 그래서 그들만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만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에도 청량줄 환상이 있어요. 다림줄 죄송해요. 다림줄 환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5가지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거든요. 메뚜기를 보내 다 죽여버릴 거야. 주여 아버지요 얘네가 너무 약해요. 그럼 안 돼요. 그래 멈춰. 불로 다 죽여버릴 거야. 아버지요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냐면 세 번째가 그럼 내가 다림줄을 할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벽돌 쌀 때 이렇게 다림줄을 내려놔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삐져나오는 것만 삐져나오지 않도록 쫙 일렬로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준 정확해. 기준이 합당하지 않은 놈 죽일게. 모세가 저 스가랴 그거는 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250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걔네가 얼떨결에 따라왔으니까 다 피해. 피하지 않고 버틴 놈들은 다 죽었겠죠. 근데 다 피해요. 살아요. 자,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한 사람이 범죄할 거는 모든 인류를 멸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네가 결정, 네가 말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이 선포하시고 그분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나무에 광야에서 노뱀이 나무에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하리니 이를 믿으면 살겠다고 하셨고 그분이 나무에 달려 나를 믿는 자는 산다
라고 하시고 있어서 믿고 그 멸망에서 떠난 자들은 살고 믿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죽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그래서 그들을 땅이 갈라져서 삼켜요. 그래서 이 35절 보면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그러죠? 그리고 향로들 250개의 향로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향로는 이제 다 모으라 그래서 향로를 다 두들겨 펴요. 그 펴서 어디다 바르냐면 번제단에 다 씌우래요. 그래서 그 왜 번제단에 씌우냐면 번제단이에요. 성막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불을 태우는 번제단. 왜 거기다 씌우냐면 누구든지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 번제단에 붙어 있는 이게 그 향로에 향로를 쫙 두들겨 펴갖고 발랐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지 아무나 대항하면 안 되는 거야.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야. 두 분만이.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아론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올려보내고 그분 그거에 대항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번제단에 발랐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구약에선 모세와 아론, 율법과 제사제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다면 옛 신약에 와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고 제사제도, 그러니까 제사제도의 성취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급을 얻는다고 했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그분께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번제단도 되게 무겁거든요. 왜냐면 그 노수로 만든 거잖아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고 밑에 거름망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다가 250개의 향로를 쳐서 붙였으니 이게 무게가 내가 상상을 하면서 미치겠다. 저걸 붙이는 순간 그 고라자손들 속으로 미치겠다. 더 무거워졌다 저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만들어 놓으면 못 든대요. 4명이서. 집게들이. 특별히 언약궤 같은 경우는 상상 초월의 무게를 갖고 가거든요. 금덩어리 이만큼으로만 펴서 말랐으니까 아예 못 들어요. 그런데 전승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볍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 고라자손이 지는 짐이 다 무겁고 힘들었지만 특별히 언약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 수도 없는 4명에서는 도저히 꿈쩍도 안 하는 그 무게를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무게, 사역의 무게 이걸 내가 지는 게 아니다. 그분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질 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한다고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림으로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이 그 짐을 질 수 있는 힘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하시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 내가 혼자 져보겠다고 헉헉거리다가 쓰러져 봤잖아요. 이제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자기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지십시오. 아예 벗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지어보셨잖아요. 주님께 자기의 무능, 자기의 연약 인정하시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질 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주시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지었던 짐들이 행복하고 그때 말씀대로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